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서 율법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 자랑을 위한 외식적인 수단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율법의 조항을 더더욱 많이 만들어 버렸던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이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텐데 왜 진노는 하시고 또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구속제물로 내어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와 심판 아래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세상의 주관자로서 그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또한 언약 백성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인간이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구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 죄를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시고 인간에 대하여 언약 백성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의를 함께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진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짊어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속량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정체성과 위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